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늘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절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 도우심으로 감사와 찬송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대화 나누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사 하늘의 기력을 되찾아 저희들 모두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06장 찬송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시 6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정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간식으로 기도하여 만만한 물로 내 책상을 띄우며 내 유업을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6편의 말씀은 여러 사용되는 낱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큰 병에 걸린 듯합니다. 이 병 중에 올리는 노래, 병 중에 읽는 시편, 시편 가운데 굉장히 많지만 오늘 6편의 말씀은 그와 같은 배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이 왜 걸립니까? 뭐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병이 걸리겠죠. 이건 과학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다, 병원에 가야 되겠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게 지금 현재 허락하신 그 모든 이 의술을 가지고 고쳐야 되겠죠. 신앙의 관점에서 오늘 시인은 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게 이래서 지금 병에 걸렸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고치면 살겠네.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거는 단지 거기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몸을 통해서, 이 병을 통해서, 지금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나?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운 일,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위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 그거를 그리스도인은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반드시 배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나아가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단지 병원에 가는 것 정도로 그칠 수가 있겠죠.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가 겪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겁니다. 특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시인의 그 해석이죠. 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나 이걸 보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 주의 진노, 책망, 징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병을 경험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내 하나님께 뭐가 좀 부족했을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었겠지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시에서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죄에 대한 고백이 하나도 없고, 실토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또
제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진노하셔서 지금 병을 주셨거나, 또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뭐 어떤 죄를 실토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진짜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서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구나,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붙잡히지를 않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회개해야 될지 말이죠. 이게 참 굉장한 진짜 고통입니다. 이게 숨이 쉬어지지 않는 고통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갖다가 붙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러는 거죠. 오늘 시인의 이 모습을 보면 실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고개를 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참 심각한 질병 가운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이 치시면 맞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면 제가 종아리를 거둘 수밖에 없고,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1절이죠. 근데 막상 시에서 그 어떤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시면 내가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 속에서 오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 영적으로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2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수척하였다, 또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린다, 그리고 3절에 가보면은 영혼도 매우 떨린다. 결국 내가 몸의 표현으로서 내가 수척해졌다, 뼈가 흔들린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영혼이 지금 떨린다. 이건 단지 내 몸이 지금 아프다,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내 존재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거죠.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기도 시간이고 기도 순서고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출발은 내가 다 허물어질 때 비로소 기도는 출발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편이 그거를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는 헛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헛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저 이번에 이것도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잘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오늘 시 6편의 신앙인이 볼 때는 그거는 신앙의 기도의 진정한 출발이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 모두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 정도 표현은 오늘 시 6편에 비추어서 볼 때입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그거는 버려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의미를 잘 파악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청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에 청하는 게 없을 수는 없지만, 단순히 그렇게 하는 그거 가운데 만약에 아직도 살만하구나, 아직도 숨 쉬고 있구나, 그런 가운데 나오는 그런 기도는 진정한 기도의 출발이 아닌 겁니다. 이 6편에서는. 그럼 뭐가 진짜 기도냐? 하나님, 지금 나의 영혼이 지금 떨리고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하나도 없고 내 존재 자체가 허물어진 겁니다. 내가 단순히 지금 어디가 아픈데 하나님 이거 얼른 나아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직 살만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아픔, 또 내가 지금 겪는 어떤 삶의 위기, 이런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내 숨이 쉬어지지 않고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다루어 주시고 제게 길을 열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당신 외에는 내가 정말 손을 내밀 수가 없고 어디에 기댈 수 없는, 나는 당신밖에 없다고 하는 나의 완전히 허물어진 그런 모습, 그럴 때 비로소 기도는 시작이 된다. 그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정호성 씨의 그 증명사진이라는 시를 읽지 않았습니까? 전 처음에 뭔 이런 시가 있나 그러면서 읽어나가다가 정말 뒷부분에 가서는 제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건데요. 잘 단장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슬픔 이외에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서 아무리 증명사진 찍고 아무리 뭘 해도 내 존재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삶의 이 존재적인 시죠. 이게 그냥 일상의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 슬픔 이외에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은 카메라도 아니고 나온 그 손에 쥐어진 사진도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진을 보면서 나의 외모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 회사가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증 만든다 그래서 국가가 나를, 내 존재를 국가가 증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픔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증명해 줄 길이 없어서 증명사진에 사실 얼굴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증명사진에 내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 이거 굉장한 시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이 시에 굉장한, 요즘 시편을 읽는 거에 그 관통하는 시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시편을 보면 완전히 다 허물어진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진이 나를 증명할 수 없고 오로지 나의 슬픔밖에는, 나의 현 존재, 이 슬픔 가운데 의미를 찾으면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일일이 뭘 얘기할 수 없고 도대체 내가 뭘,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슬픔을 토로하고 내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가는 그 경험을 토로하면서 내 존재가 허물어져 가고 있는 그 슬픔, 그 탄식, 그 탄원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을 그때 비로소 내 얼굴이 찍히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대적들이 와가지고 전부 한마디씩 던지지 않습니까? 이 뒷부분에는 사회적 고립이지요. 욥이 생각나는 겁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으로 뭘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뭐 우리와는 좀 달라요. 욥은 정말 뭔 잘못입니까? 욥이 그냥 테스트 당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성경 속에서 욥을 읽을 때는 이게 뭐 감히 욥하고 지금 견줄 만한 그런 인생이 참 쉽게 찾아보기는 어렵겠죠. 그 욥이 볼 때 오늘 시 6편처럼 참 뭐라고 얘기하기 참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뭐 그런 얘기인데 얼마나 슬픕니까? 존재가 다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고,
내가 증명사진 찍는다고 친구들이 와갖고 전부 자기의 해석을 가지고 좀 자기네들 높아지기 위한 거죠. 친구가 허물어질 그때는 내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 뭐든지 간에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거다. 친구들이 전부 자기의 해석과 분별과 판단으로 이때가 공격할 때라고 심히 약해진 욥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친구들이 자기를 증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을. 증명사진이 나를 증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슬픔 밖에는 나를 증명해 줄 길이 없으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시편에 굉장히 많은 시가 전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 격려, 그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오늘 뭐 죄 고백 일일이 다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죄 고백하지 말아야 된다, 죄 고백 안 해도 된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는 내 죄나 이 모든 것들을 싹 여러분 내 딴에 내가 해결할 것 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맞이해서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이 지금 그거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신방을 좀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진짜 집이 좀 그래서 뭐 이런 데 저런 데에서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뭐 제가 부목사 때 뭐 그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저는 그냥 불쑥 갔어요. 가고 뭐 식사를 대접을 뭐 참 가난한 사람들은 많거든요. 제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 식은 김치찌개 뭐 콩자반 이게 나 이거면 된다고 제가 차려서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맛있다고 진짜 뭐 그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게 그냥 목사들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또 받는 분들의 마음에서는 또 그게 아니죠. 아우, 이 목사님 우리 집에는 아유 참 뭐 그러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 신방 한번 받을 때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하셔서 뭐 한 50평짜리 아파트 하나 마련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증명이 돼서 뭘 이렇게 만나고 또 교회 식구들도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슬픔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부름받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이 존재의 증명은 다른 것들로 넥타이 딱 매고 말쑥하게 단정하게 해서 사진 찍는 그런 증명사진에 내 얼굴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출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죄를 내가 다 해결하고 이 죄값을 어떻게 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쑥하게 말끔하게, 그거 뭐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겁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는 기도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의 상태가, 나의 모습이 완벽해지고 내 딴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감직하다 할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 시인이 뭘 어떻게 죄 고백을 해야 될지 모르고 실제로 그런 모든 것을 내놓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한마디 없어도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회초리를 드셨구나, 그 자체로 내 모든 것들이 영적 침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 엎드려 있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으셨다. 지금 그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뭐 그런 질문은 뭐 제가
목회자가 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뭐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누지만 끊임없이 질문이 들어오는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그 어떤 걸로 증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기도가 오늘 이 시에서 가르쳐 주려는 그 한 가지, 그것이 있다면 이 한 가지가 전부 다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기도에 많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한 가지 기도하는 방법이 있다면 기도는 내가 말끔하게 단장이 되어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귀중하게 이어진다. 그게 아니고 정호승 시인의 표현처럼 세속화된 시편이죠. 그 시처럼 슬픔 외에는 나를 증명할 길이 없고 내가 정말 슬프도소이다. 제 존재가 허물어지고 있나이다. 주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나의 이 존재를 다시 세워주고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 일편단심의 그 마음, 그거를 가지고 나의 탄식, 나의 지금 어찌할 바 모르는 나의 현실의 상황, 이거 그대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기도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자꾸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 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볼 때 기도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어떤 거지요.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목사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저 목사님은 통성기도 진짜 잘 인도해. 교회마다 보면은 다 그런 평가들이 이렇게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목사들 사이도 누가 어떻게 교회가 지금 목사들 사이에 전부 그거 다 재밌는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의 현재의 이 모습 그대로 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기에서부터 기도는 시작이다. 이 시 6편을 루터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거든요. 루터가 복음을 발견하는 게 시편 연구를 한 다음에 복음을 발견해요. 마틴 루터가 복음을 발견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게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없었다면 루터가 이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싹 트는 그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루터는 루터의 시 중에 전기도 나오고 특히 전기 가운데는 그냥 역사적인 전기도 있지만 그 심리적으로 루터를 연구에 들어가는 그런 전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만큼 루터는 굉장한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두려움도 많이 겪고 그랬죠. 그거를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영적 침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악령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루터의 글들을 보면 굉장히 시달리는 거죠. 복음을 발견하기 이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굉장한 두려움 가지고 날이 갈수록 오늘 시인처럼 영혼이 매우 떨린다. 이게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혼란을 겪고 또 어두운 밤이라고 역사 속에 기도를 많이 했던 영성가들은 어두운 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메마름을 경험한다. 이건 신앙생활 가운데 메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겁니다. 그때
루터가 이 6편에서 하는 말이 루터의 복음 이해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 비로소 복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옳고 그르고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느꼈지만 그래서 발견한 복음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진노하고 회초리 때리고 너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는 오늘 새벽 기도 안 나왔으니까, 막 그런 가운데 마치 악령에게 시달리는 것 같이 막 수척해 들어가거든요. 루터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재판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이로구나. 나를 때리고 야단치고 진노하고 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막 분별하는 학생 부장 선생님 같은 그런 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구나. 이제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서 복음의 발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을 구석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고백할 때 진정한 복음을 발견하는 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고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복음이 우리의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병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들이죠. 욥의 그 아픔보다 더 나를 찌르는 것은 친구들의 해석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그리고 루터의 그 복음 이해와 같이 나는 아무 공로 없다 할 그때에 비로소 주님의 손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붙잡게 되는 이 복음의 해석,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것을 이겨나가야죠. 세상이 보는 눈초리, 이런 모든 것들을 오직 복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이 아직 안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아멘하기가 참 괴롭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마지막에는 완전히 급격하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지금의 나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복음의 평가를 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눈초리와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이것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않은 것은 나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셔서 그렇게 됐을 때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신 그 순간부터 기도는 올바르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고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기도에 응답돼 가지고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맥주 감사절도 의미가 있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확신이 드는 그 순간 나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도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응답이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상태가 완전히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영적 침체로 빠져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나를 증명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증명하는 것은 당장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오늘도 이 순간도 여러분의 간구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 이게 여러분을 증명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상황, 그 탄식, 그 슬픔, 그 괴로움, 답답함,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내 존재가 완전하게 허물어져 내리는 것 같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세워지고 있는 거고 빚어진다. 그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고, 이런 관점,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기도에 늘 승리할 수 있는 해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저주저 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 증명사진에 넣어야만 되는 그런 것들이 제가 알고 있고 또 제가 제출하려고 하는 증명해내야만 하는 그 사람들 안목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냥 슬픕니다. 이 증명사진이, 저를 소개하는 자기소개서가, 제가 증명하는 각종 증명서들이 저의 인생, 하나님과 저 사이의 관계를 무슨 수로 다 증명을 합니까? 그저 병이 들었을 때, 여러 실패와 어려움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허물어지고 세상 앞에 온갖 눈초리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사회적으로 외딴 섬이 되어가는 그 가운데 내 자신이 완벽하게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러한 가운데 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오늘 시인의 탄식뿐이옵니다. 그리고 어떤 시인의 슬픔 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증명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탄식, 바로 그것이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무엇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살만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아직도 제가 믿을 구석이 있는 것 아니옵니까? 하나님, 진짜 복음을 복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상황, 그 처지를 있는 그대로 너무나도 슬퍼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저 사이를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야말로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면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아무 희망이 없다고, 아무것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구석이 전적으로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냥 슬퍼 하나님 앞에 표현케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 주님 앞에 택한 자가 증명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시여 저희의 기도를 매만져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저희 존재 자체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도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전쟁 가운데 존재 자체가 다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왜 죽어야 되는지 그거 잘 모르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면서 있는 아무 권세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 그런 그냥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 억울하게 죽는 일들,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진, 여러 가지 재난 때문에 똑같은 일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그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현재 어려운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해성교회 교우들 가운데도 시6편의 처지에 있는 이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울고 하나님 앞에 주여 외마디 불러놓고 그냥 말이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흐르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 교우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겠습니다.